고등복음화 운동, 고등학생 될 때까지 우리 랩런트가 한 분야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복음 안에서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내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학과도 선택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학도 인도를 받도록 도와야죠. 막 그냥 점수 따라 또 상황 따라 막 어떤 앞으로 뭐 좀 이렇게 돈 따라 성공 따라 이렇게 막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게 그게 먼저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막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특별히 주일날은요, 종일 내가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일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별일을 다 하고 뭐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겠지만 뭐 바쁘다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좋아요를 불러 갚으면 그 일 아무 쓸모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 갚으면 우리가 별일을 해놓고 별 계획을 세워놔도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단순하게 내가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예배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배우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배우고요, 성도의 교제를 배우고, 그렇죠,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놓고,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어른들이 살아가는 그 중심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본대로 해. 본 것만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요,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도전시키고 또 갱신시켜내는 그런 응답들을 차근차근 받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우리 랩런트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이 메시지 했죠.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인 조건이고, 후천적인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태어날 때 이미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요. 맞죠? 그래, 필연적으로 뭐요?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에 이 우상 문화와 나육신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이런 우상 문화의 배경 속에 우리 부모의 배경, 후천적인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부모거든요. 가정, 가문. 우리가 사실 복음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워오기보다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게 엄마 아빠 싸우는 그 밥그릇 던지고 막 이런 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저는 밥그릇은 안 날라다녔거든. 근데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뭐 우리 어떤 목사님도 거의 뭐 엄마
엄마 안 맡게 하려고 자기가 막 맡기고 이런 참 많습니다. 그런 후천적인 조건들. 그러면서 뭐냐? 사실상 모든 사회가 불신자 상태예요. 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안고 살아왔고 이 속에서 성장되어 왔고 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기보다요 자꾸만 우리에게 먼저 들어가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의 소욕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욕.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지금 말하죠. 서밋 타임을 회복해라. 이건 여러분요 조금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힘을 얻잖아요. 이게 전부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평생의 이 올무에 묶여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업다운 하다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많습니다. 자기 사정, 결국은 이거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는 게 내 사정에 늘 묶여서 내 입장과 내 사정에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 맞습니다. 항상 피치 못할 사정이 오지만 모든 입장과 사정을 예배 속으로 맞춰봐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갱신되어지는 응답.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서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거 하고 사는 게 쉬워요. 근데 쉬운데 그 쉬운 삶을 선택한 결과가 내 인생에 올 때는 운명처럼 다가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실패, 허무, 갈등, 분쟁, 심지어는 가정으로 이혼, 가정불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 살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누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을 누리세요. 그게 뭐냐? 서밋타임을 누리는 내용이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깊이 누려요. 진짜 여러분 말씀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읽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렘넌트가 찬송하다가 은혜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찬송 한 곡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치유돼요. 전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저는 그 치유를 많이 체험했거든요. 지금도 혼자서 찬송할 때요 눈물을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한다니까. 혼자서 막 울어 혼자 막. 근데 그게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여러분 막 웃어보세요. 그거 갖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요. 그러니까 틀린 눈물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진정한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건 어때요? 우리 영혼을 치유해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누려요? 깊은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 뭐 주보 여기 봐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명단을 진짜 적고 진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전도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모늘이 깊어질 때 이 썸밋 타임이 혼자 하는 썸밋 타임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으로 여기 오냐면요, 함께하는 썸밋 타임으로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와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썸밋 타임의 장이 조금씩 열려.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구역 예배고 그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게 수련회요. 믿음이에요. 수련회 가보라니까. 왜 수련회를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랩런트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어디서? 수련회에서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들을 나이트클럽에 가서 만나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썸밋 타임이 이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이 속에서 누리는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제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요 왔다가 그냥 와서 아무 저기 교제도 없이 가버리는 건요 신앙생활의 99%를 놓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식구끼리 우리 가족끼리 만나고 내 친한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의 99%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덕을 떼고 랩런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아멘. 이 함께하는 썸밋 타임, 이게 점점 일어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증인으로서는 썸밋 타임이 어느 날 와요. 이 시간표와 함께 차근차근 여러분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선생님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사장님과 회장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현장에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고 이 시대를 뭐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계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온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니엘은 뭐 했냐? 뜻을 정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뭐냐? 이 깊은 시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린 겁니다. 이 시간이 다니엘서 심지어 4명의 왕을 상대하고 다니엘은 4명의 왕 앞에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 키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내일이 전에 하던 대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또 집중하고 시작하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지속해 가시길 바랍니다. 큰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큰 변화를 바라보지 말고. 제가 가끔 속는 게 뭐냐면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볼 때 내가 속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절대적으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람 여러분이 바꾸려고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지속해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6장 10절의 이 사이가 여러분 1장에서 6장 종이만 한 2장 넘기면 되는데 그 시간과 그 기간이 정확하게 67년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어떤 시간이요? 썸밋 타임. 몇 년? 67년.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고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못 죽입니다. 이 세 친구를 그 썸밋 타임 이 세 친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봐보시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다리오 왕 꿈을 해석할 때 뭐합니까? 다니엘이 뭐합니까? 다리오 왕 말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해석하고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다스리는 응답을 주시고요.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도 안 죽어요. 안 타요. 어떤 대적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서밋 타임 속에 있는 렘넌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성도를 사단이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다 해도 결국은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또 여기로 가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체질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도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갖다가 또 달아보고 있다니까. 말씀을 쪼개봐 또.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뺄 건 빼고 듣지 마시고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요. 이 서밋 타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도 언약을 줬다니까. 어떤 언약을요? 창세기 3장 중에 11장 12가지, 여기서 나온 12가지 마귀가 준 언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요. 근데 우리도 이 언약을 갈아타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갈아타놓고도 우리 체질이 우리도 모르게 뭐요? 12가지 마귀가 준 저걸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바꿔라? 이 틀을 깨고, 아멘. 이 틀을 완전히 깨고 이제는 새 틀을 향해 뭐하라? 도전과 갱신의 한 해를 걸어가자. 아멘.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 기초를 세우고 언약식, 이건 유초등부 유년 복음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선명한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을 조금 영적인 부분에는 골라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입읍시다. 이런저런 몸에 좋은 거 골라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골라 먹이는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해요. 막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이 놀라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요 우리가요 잘 쏟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요.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균형 잡힌 이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내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그래 이 시기에 가정도 치유하고 렘넌트의 가정과 부모도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이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이 응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시간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도록 이걸 21가지 이 말씀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점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집중하고 말씀을 적으라고 말씀을 집중하라고 하느냐?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요 렘넌트 로드맵 여러분이 메시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복음의 뿌리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균형 잡힌 성장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 찾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나를 찾는 기준이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로서의 나를 찾은 아이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아는 아이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아직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나를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창대교회 성도로서 감사 못 찾아내면 여러분 창대교회 성도로서 나를 놓치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를 찾는 기준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뭘 찾은 거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5가지의 기도의 비밀을요 계속 누리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도와가고 이러는 동안에 또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도 성장해가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명식의 기간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뭐 속에서? 썸밋 타임을 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지속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복음을 진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이 체질되도록.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체질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해보니까 발성 연습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을 쉬는데요,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들어가. 훈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으로 숨을 쉬니까 하니까 배가 들어가게 되어있지, 가슴이 들리니까. 야, 어렵대요. 그걸 한 일주일을 집중했더니 이제 드디어 이게 되는 거라. 또 계속 해나가는데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도 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뭐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 가는 걸 보고 체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전에 우리 2가지 예배와 마지막 결론의 헌금,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예전에요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여러분 많은 생각들 하는데 이제는 생각 자체, 생각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뭐요? 말씀 생각한다니까요.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고민. 그런데 해도 해도 끝없이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와야 될 건데 답 안 나오는 고민. 답 나와버리면 참 위장병이 안 생기죠. 그 답 안 나오는 고민 속에 살면서 인생이 속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이제는 뭐냐, 그냥 고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민을 기도로 바꾸고, 아멘. 예. 전도 생각하고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전도를 찾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왕에 고민할 것 같으면 저 고민합시다. 여러분요, 솔직히 말해서 99%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네.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손에,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버리면 끝나요. 아, 그래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여러분이 별스러운 계획을 세워놓고 별스러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불러가 버리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체질 뭐든지 복음 체질을 되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여기 졸업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구원의 길, 형식적으로 하는 뭐 말씀 포럼, 형식적으로 하는 사모늘,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 속에 이 삶으로 복음이, 기도가 진짜 각인되어지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 나는 복음 위에 살 거예요. 아멘. 이거 발견되어지도록 걸어가는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요? 나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로? 나의 교회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전도를 두고 직장을 생각해야 되고 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앞으로 경제적인 일을 놓고 막 직장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못 찾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문성입니다. 혹시 우리 대학생들 중에도 내가 대학교 학과를 지금 나는 원치도 않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이과를 갔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일과 그 분야 속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이과에 왜 왔는지 몰라. 그리고 3년을 지내는 거하고 하나님 나를 이과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계획을 찾고 3년을 지나는 건 다르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과에 갔다고 포기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완전히 방황하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진짜로 막 노래하고 막 지금 나는 가수 되려고 하고 근데 나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토목과를 갔어.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건축 사무실, 회계사, 설계 사무실, 토목 설계 사무실 가고 건설 현장 가가지고 막 뛰고 내가 원하는 거 상관없는 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방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를 만남의 축복을 하시더니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대로 보내셔 부르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타임이 중요해. 하나님의 인도 딱 받아들이는 시간부터 하나님 그 길을 여시더라니까. 그래 또 열심히 난 해갖고 난 이제 그래 좋다 성악가 되고 내가 막 무대에서 내가 살리라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그러고 내가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느 날 신학교 가래?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 일단 저는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다시 무대로 돌아올 생각 가지고 갔다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목사로 계속 갈지는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과 과정을 우리는 몰라요. 저 여자가 여기 뭐로 고창에까지 와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확한 뭘 발견함에 따라 인도해 가시냐? 나의 복음을 발견함에 따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든 섬기려고 여러분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지금도 저 뒤에서 타이핑하고 있는 애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방송을 지금 만지는 애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든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그 속에 나의 미래를 찾게 하시고 결국은 한 시대 237 나라 살리는 문화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진 작은 기능이 들여지고 쓰임받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목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1천만 전도제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전도자가 하나님 내가 1천만 번째라도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지. 이왕이면 앞에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역으로 쓰임받아야죠. 복음 체질. 그러면서 뭘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저는 저 목사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목사하고 안 맞아요. 막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또 이미 저는 어릴 때부터 에이씨 내가 뭐 목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뒷모습에 목사님을 얼마나 불쌍해 보는 줄 압니까? 제가 목사는 너무 불쌍해.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제 마음속에 목사를 제가 봤던 어릴 때 목사는 그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 되고 나니까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근데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될 때가 많아.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가야 될 곳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일단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찾게 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찾은 게 아니고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사구나. 우리 렘넌트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질문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는 서밋이라고 말해요?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 진짜 업에 대한 7가지 달란트를 찾는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찾아내는 응답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이걸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을 놓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중고등부적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는 직장에 가기 전에 이제는 완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는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어디 돈 되는 직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서든지 직장을 가서 그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서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멘. 다락방 할 수 있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안 휩쓸려 갑니다. 안 그러면 바로 저기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선천적인 후천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이게 딱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틈을 놓쳐버려도 우리는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동훈아, 하나님 뭐라 그러겠냐? 오늘 하루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냐? 오늘만 우리 체육대회한테 놀러 가자. 진짜 이 왼수들, 그리고 순식이하고 현수, 얘들이 강주대 산악회를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이제 가서 저는 대학교 떨어지고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붙어서 대학 산악회를 다니고 저도 이제 한 번씩 산악회 누나들이랑 막 형들 만나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한번 다니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야 동훈아, 오늘 일요일 날인데 뭐 주일이 하나님이 한 번 교회 안 간다고 뭐라 그러겠냐? 우리 따라 체육대회 가자고. 하여튼 뭐 할 수 없이 내가 가는 척. 왜냐? 속으로 나도 가고 싶었거든. 근데 교회 안 가고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버티다가 좋다, 놀러 가자. 놀러 가가지고 체육대회 하려면 뭐 몸 풀어야 되잖아요. 봉 주고받고 막 몸 풀고 있다가 점프한다고 뛰었는데 무릎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인생에 꼬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나를 못 찾고 나의 거 못 찾고 나의 현장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비참해요. 세상 친구들은 마음껏 놀기라도 하죠. 세상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하지. 여러분들은 뭔 짓이요? 안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마약, 앞으로 미국은 마약으로 망하게 될 나라거든 사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으려면 어때요?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도자로 나가야 돼요. 전도자로.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져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 이때까지 완전히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5 기초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세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별스러운 뭐 전도운동하고 별걸 다 해도 후대한테 이거 안 심어놔 뿌리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
20가지 전도자의 이 전도 전략을 특별히 5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개인 전도에서부터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지교회 미션홈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내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마음 담아 모아내야 돼요. 그렇게 파송시간, 그러면 그 다음에 임직식 인도를 받게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주 미션 전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와 성도는 이걸 찾아내라. 보동식을. 아멘.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누가 있냐? 렘넌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의 멘토가 되어라. 이 응답을 누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세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예? 아침에 저기에서 나눈 메시지니까. 맞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명계약을 붙잡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목회자의 보동식이 되려고 하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바탕 속에서 20절의 응답이 옵니다. 보동식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요. 사탄이 무릎 꿇게 해야 되지. 사단이 왕 노릇하게 만들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찾아내요. 렘넌트의 멘토가 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응답이 오늘 감추어 놓은 것이 또 앞으로 미래에 감추어 놓은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산업과 삶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영원한 것을 채우신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은 응답 올 때가 기회가 아닙니다. 핍박이 올 때 기회가 됩니다. 이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 앞에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위기 올 때 교회의 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멘. 문제가 왔습니까?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명계약을 가진 중직자와 성도 앞에는 그게 전부 응답의 기회가 돼버립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먼저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를 먼저 세웠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먼저 세우셨다. 렘넌트 7명 다 봐보라니까요. 전부 그들의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느냐?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 이 장로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생명건 제자와 중직자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은 한 시대의 우상국가 우상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되라고요. 아멘. 그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각오는 있는데 좀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이 의미들을 다 좀 아직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분위기가 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기뻐져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이 교회도 한 군데도 가서 섬기게 되겠지만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지금 내 마음이 간절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애들은 계속 나가기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말하면 목회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런 상황들이 교회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애들이 그런 거 보면 안 되거든요. 큰 교회, 규모 되는 교회, 시설 있는 교회, 시스템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아이들이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자란 주일학교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평생의 보동식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아멘. 그런 렘넌트로 키워내서 한 교회가 또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렘넌트 때문에 그 목회자가 힘을 얻고 이 렘넌트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야죠. 목사님 말처럼 쉽겠습니까? 글쎄요, 말처럼 쉽지는 않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쉬우면 하고 안 쉬우면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한번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단이 이걸 그냥 놔주겠습니까? 사단이 이거 그냥 하라고 우리 교회 증거들 계속 주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게 맞다면, 그렇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겠죠. 자, 이면계약을 다 가지세요. 여러분 진짜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이 기도 품으세요.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게 뭐냐? 로마서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동호 목사에게 주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같은 이 일을 두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면계약을 품고 이 일을 위해 보동식이 되고 이 일을 위해 렘넌트들의 오늘도 멘토로,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 말씀 못 듣고 지금 방황하는 렘넌트 없나? 저는 항상 여기 계단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에 그냥 안 들어옵니다. 놀이터에 어느 놈들 놀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도 아니나 그럴까 우리 뭐 저기 뭐 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애들 밖에서 와서 와 예배하게. 여러분요, 아이들이 예배에 놓치지 않는지, 이 아이들이 말씀 듣는지, 이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 애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가는지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봐줘야 결국은 이 아이가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같이 소통하고 점검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멘토 아닙니까? 이 일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중직자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4차 혁명 시대, 하나님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 이기고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군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의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교회와 한시대의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을 위해 이면 계약을 바로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